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이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참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을 대항하여 도전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닮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또 심판하시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2, 14절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의 소환 통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올라오라 하고 소환을 통보하는데요. 이들은 반응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모세의 통보를 거부하고 거듭해서 불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12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4절에도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거듭해서 모세가 올라오라는 말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회를 갔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모습과 아주 반박이입니다. 참 쉽게 말해서 이 저자는 민수기의 저자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엄청난 불순종과 반역의 죄가 다시 한번 이 고라 일당과 또 고라 일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모세의 소환 통보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악담까지 하는데 어떤 악담이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눈을 빼려고 한다는 말은 속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고 또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면은 이 약속의 땅을 가리킬 것 같은데 이들은 이 말을 애굽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그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나와서 더 형편없는 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라 일당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그 모세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백성 공동체의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과의 관계 단절을 15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십을 참 흔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거기에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들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향로를 준비하게 하고 또 그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회막문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준비한 향로와 그 향로에 피운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이들을 인정하시고 이들의 주장도 인정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 위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사장 노릇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받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그들의 그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그 제사장과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은혜도 있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처럼 참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 미혹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거짓된 선생들의 가짜 가르침들이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논리에 속지 않도록 그런 인간의 거짓 신앙의 논리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참 구원이 아닌 스스로 만든 구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이 잘못된 신앙을 잘 분별하고 또 그 신앙에 이렇게 속지 않도록 잘못된 그 믿음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잘 인정하고 영적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로는 이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옹호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이렇게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들을 향한 최종적 경고요 또 최종적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말씀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 그 장막을 떠난다면 그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 앞에서 아주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장막,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이렇게 떠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을 추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그 장막 앞을 지키죠. 그럴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땅이 모세의 말이 그치자마자 또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원래처럼 되어버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라 일당과 함께 향로를 들고 서 있던 250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참 무섭고 들으면 그냥 덤덤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그러나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끝이 최후로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